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수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1절에서 28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18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에 먼저 귀납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만한 단어가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케라바라는 이 단어의 뜻인데요. 이 케라바라는 이 단어가 카라바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카라바는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바꾸면 어떤 흑심을 품고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노력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성경에는 처음 등장하는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고 특별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그가 살고 있는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이 언약궤가 오랫동안 블레셋에서 오베네돔의 집에 옮겨졌는데 옮겨지고서 오베네돔 집에서 한참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더 이상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 왕은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임무를 맡게 된 인물이 바로 이 아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9절, 16장 4절에서 9절, 37절 등에서 자세히 나타납니다. 다윗 왕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던 성가대가 약 3개조가 있었는데요. 그는 헤만 아닥과 더불어 성가대의 지휘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오베네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하며 이 악기를 울리며 즐겁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 중에서 임명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세습되어졌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다 놓고 이후에 이 성가대 악대를 24개 조로 나눕니다. 그리고 아삽은 여두둔 헤만과 더불어 이 악대의 총지휘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73편에는 이 아삽은 무쇠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는 결코 쉽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윗의 시를 두고 두 곳을 살펴보았듯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듯이 이 본문에도 결론적으로는 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아삽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현실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더 면밀하게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은 현실 앞에서 악인의 형통함이 자신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렸고 또한 큰 시험에 빠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에 갈등하는 이 존재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이런 자신의 신앙의 흔들림에 대한 과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려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악인의 형통하는 것을 보고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생을 넘어서 영원한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궁극적인 해답과 최종적인 만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어찌된 영문인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서부터 실제로 악인이 너무나도 형통하고 잘되고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도 너무나 평온하고 고유한 이 악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가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소 바깥에서, 즉 바꾸어 말하면 세상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고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 무너졌는데 마지막 최후의 심정으로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참 귀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에는 이 아삽은 비록 현실에
보기에 악이 성행하고 흥행한 것처럼 보여져도 종국에는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의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돌아왔을 때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그곳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너무나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수없이 방황을 해보았지만 아삽은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엔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왔을 때, 아하, 진정한 해답의 자리는 여기였구나라고 그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그곳이 희망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믿음을 확신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자리였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마치 욥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을 가지고 믿음의 교과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겉보기에는 아삽은요, 시험이 들고 넘어졌다는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아삽은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이 아삽의 1절에서 고백처럼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마음이 혼탁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어찌된 영문인지 정반대의 삶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던 이유가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가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말을 씁니다. 아크. 아크라는 것은 어떻게 참으로, 실로, 정말로, 이게요 그냥 입으로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확실히 내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알았는데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넘어진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사실은 보게 됩니다. 악을 분명히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 인간을 벌을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점점 어려워집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나는 실족할 뻔, 그 다음에 나의 걸음 미끄러질 뻔. 이 뻔이란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인이라고 불러요. 이 아인이라고 단어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거는 부사적 용법으로서 almost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완전히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아니, 실제로 말하면 그냥 넘어진 거죠. 우리가 이게 폴다운 할 때 90도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겁니까? 89도만 넘어져도 그건 다 넘어진 거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는 것은 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삽은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나는 실족했고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시기질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악인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1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이 악인의 형통함, 이 형통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에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에서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 평온.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던 에이레네, 평안할지어다. 그 평온이라는 단어예요. 평강, 평온, 고요함. 악인이 악을 저지르고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더 평온하게 있는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나서 미치는 겁니다. 악인에게 샬롬이 있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거만하다는 뜻이죠.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시되는 자를 내가 질투하게 할 수밖에 없던 거죠. 못 참겠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만큼은 이게 아주 이게 후회하고 이 악한 모습을 보고 막 벌벌 떨고 막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과응보처럼 보여져야 되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강건한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이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이 뜻은 연약함으로 둘러싸고 쌓여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 고난들은 이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 선의 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삽은 이 악인의 형통함과 고요함과 잘됨과 그들의 종국까지도 평안한 상태에서 온갖 이 세상의 악을 다 저질러 놓고 죽을 때에도 너무나도 평온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종종 제 삶과 제 주변을 돌아봅니다. 참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참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이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잘되고 그런 모습들이 흥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너무나 평온하게 죽는 모습을 보인 반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이 연약함, 주변에 쌓여있는 여러가지 온갖 고난과 고초와 이 불이익을 보고서 견딜 수가 없어 했던 이 시편의 기자 아삽, 그로 인하여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마저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을 외면하고 계시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세상을 향하여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나님의 품을 잠시 떠났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는 겁니다. 이 거만, 오만,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포악하고 악한 행동들이 그들의 옷이 되었고 그들의 살찜, 부정과 부패가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이 악한 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그들의 능욕하며, 이 능욕하다는 것은 조롱하다, 이 조소하다는 뜻인데 특별히 이 능욕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들은 능욕하며 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무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요 조롱, 조소를 뜻하게, 누구와 조롱과 조소를 뜻하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야, 너네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니? 야, 내가 악을 행한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주신 적 있니? 없잖아.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나봐, 악을 행해도 얼마나 잘 되니? 그러니까 이 능욕하는 겁니다. 악하게 말하며 나쁘게 말하며 높은 데서 말하며, 높은 데서 말하는 것은 거만하다는 뜻이죠. 압제하며 강탈하며, 그 다음에 이 압제하며라는 이 말은 히브리 이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서 하늘에 두고 너무나 교만하다는 뜻이죠. 높은 곳에 있다니까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땅에 다니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들의 입, 그들의 혀, 그가 말하는 것은요 땅을 온 천지를 다니면서 휘젓고 다닌다는 겁니다. 악인의 말이 막 이 땅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고 이 의인이 견딜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므로 또 이것이 히브리어로 can 따라서 라는 말인데요.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있으랴 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이 그의 백성들, 이 그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그들은 능력하며 이 그의 백성, 악한 자들의 백성,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하나님을 능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있으랴. 하나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면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시다는 뜻입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자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약하거나 갈등이거나 고민을 하거나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악은 흥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악인이 흥행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진리대로 또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다 완전할까요? 주변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과 오랫동안 이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예. 책 제목은 니체의 안티 그리스도교라는 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니체가 19세기 또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유명하게 우리가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니체는요, 기독교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한 시대의 선구자,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기독교에 대한 어떤 너무나 신랄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니체를 두고 무신론자 또는 또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 니체가 정말 19세기 때 이 기독교를 향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였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마저 뿌리채 흔들어 놓고자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니체는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5살 때까지 교회 목사관에서 자랐고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자마자 그리고 나서 그는 이주를 하여 어머니와 함께 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혹독한 기독교 집안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기독교를 이탈하는 행동을 보여지게 되었을까요? 또 그에는 대학교 때 본대학이라는 신학대학에 1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 철학부 또는 인문학부, 어학부에 들어가서 그런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유명한 자기의 지도교수를 만나서 그가 당대의 최고의 고전 어문학부의 최고의 학생이 됩니다. 박사 학위를 밟지도 않았고요. 교수 자격 논문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그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머물렀던 그 바젤 대학교의 고전 어문학부, 특히 헬라어 주임 교수로 초병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니체는 죽을 때까지 거의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부 또 어문학부에서도 거의 외톨이였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년 동안 바젤대학교 헬라어 고전어학부 교수로 있다가 정신병이 아주 심각해져서 그 교수를 그만두고
요양 생활을 하던 나머지 10년 동안 그가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티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왜 안티그리스도 교가 이 시대에 오늘 새로운 어디 기독교의 경종을 울리고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저녁 그분께 그렇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기독교의 오만과 부패와 부정함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교회의 이익,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예배를,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진리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반면, 적당하게 이리저리 끼워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삽처럼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삽의 시를 통하여, 오늘 시편 73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며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편안하다, 평안하며, 이것은 샬롬이 아니라 쉘라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요동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이게 언제나 이 요동치 않고 평안하고 그의 재물은 가만히 있어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어찌 공평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는 이 아삽은 이렇게 자신을, 신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의를 가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잘 되는데 나는 계속 벌을 받는 것 같고요,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종일토록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고백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며 아무리 내가 내 손을 씻어 무죄하며 깨끗한 것 할지라도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는데 그 내 삶에 단 한 번도, 단 한순간,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난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일어나는 세계적인 이 대유행을 영어로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팬데믹적 상황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이 재난, 나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엄청나게 압박받는 이 수준을 바로 이 아까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그런 고통을 매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정도의 또 상황에 내몰려진 것처럼 보여졌을 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봄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아삽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악행을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악행을 행하다, 이 단어가 바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덥다라는 뜻도 있고요,
남몰래 행하다. 불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다. 불신실한 행동을 하다. 또는 배신하다. 배반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이 아삽은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배신했었을 것입니다. 참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그죠? 예. 15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거는 가정법이죠. 했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 대하여 배신하였을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이게 그들처럼 말을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행동하였나요? 안 했습니다. 형통함을 보고 나도 형통함처럼 따라가기 위해서 배신을 안 했다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15절에서 내가 만일 내 스스로 혼자 묻고 대답하기를 내가 악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였더라면 나도 악인처럼 행동을 하였을 것이고 언행도 하였을 것이고 악행도 저질렀고 내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신하고 배반하였을 것이다.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16절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이 자기한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계속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할까?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엄청난 갈등을 있었는데 그 답도 못 찾았는데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이 아삽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다르게 말하면 비로소, 여기서는 비로소 결국 finally 마침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종말, 마지막, 끝.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달은 그 자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귀납법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아삽은 어디에서 답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 악인들이 행하는 문제, 악행의 문제, 형통의 문제를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와 보니 정말 그대의 종말 끝이 비로소 어디인지를 깨달았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오늘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예배는 공간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요, 시간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구별된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삽은 세상에서 악인이 행하는 모든 악행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악인들이 평온했던 문제, 악인들이 형통했던 문제의 답을 세상에선 찾지 못했는데, 그 답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아삽은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삽과 같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아삽과 같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삽과 같이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사라져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들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말은 내가 역설적으로 내가 악인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악인을 향한 부러움과 선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성소로 돌아왔다는 것. 그게 두 번째 16절에서 17절까지. 그런데 참으로 그것이 고통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악인이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서 갈등이 크고 엄청난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견디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너무나 큰 반전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한 번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